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과 산은 다르다. 사막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곳이 사막이다. 반면 산은 정상이 보이고 그 정상을 향한 길을 찾아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목표가 달성됩니다. 따라서 사막은 산과 다르기 때문에 정상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사막이다. 현실에 충실하게 걷다 보면 어느덧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말합니다. 사막은 또한 지도가 필요 없다. 지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표지판이 사막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데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악을 걷는 것과 수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더불어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제는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도를 보다는 나침판에 꼭 들어가. 이 나침판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길을 헤맬 때 자녀를 생각하고 꿈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방향을 정합니다. 모래에 빠졌을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이는 겸손해지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이때 겸손해지라. 또 머리에 있는 국경선을 지우라. 사막에는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다. 가다 보면 알제 있고 가다 보면 따른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경선, 이것까지 내 영역이고 이것까지 내 봉사고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지워버리라는 거. 그러다 보면 사막을 건널 수가 있다.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상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정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정상.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만 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신기루에 빠져 헤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발견할 때는 너무 늦기도 하고 이런 사막을 여행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시험에 들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에 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거는 다 긍정문인데 이것만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이 마지막 강구는 부정적입니다.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겁니다. 악이고 시험이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강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우리 주위에는 무엇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강구가 이 마지막 강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 준비되지 못한 전쟁은 승리하지 못한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된 전쟁관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강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쟁 형편에 있다는 사람이죠.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를 두루 다니는 삼킬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은 이 마지막 강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에 던집니다. 사막을 어떻게 건너는 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기원을 살펴볼 때 다른 기원, 우리 기원이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원과 관련해서 볼 때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요.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조건, 사죄, 이것은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덕적인 거라. 그래서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육적, 영적, 도덕적 이게 다 건강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세 가지 우리 강구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또
또 이 세 강구는 성부, 성자, 성령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성부는 광야의 십자가를 지신 분, 성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성령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걸을 때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의 기도는 성화를 위한 기도라고 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 먹었습니다. 죄 지은 거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용서함이 칭의라면, 옳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면,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의 이 기도는 내가 이제 용서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성화에 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못 드릴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이미 시험에 빠진 자입니다. 이미 시험에 빠진 자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용서함을 다 받고 깨끗해지고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의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악한 자와도 대결해야 되는 싸움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선한 것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가장 악한 것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시험과 사탄.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한 성도의 삶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다 제대로 갖춰져야만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오늘은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처한 이 전쟁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이 기도를 대할 때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험하는 자가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시험받으시고 베드로도 시험받고 다윗도 시험받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시험의 이긴 자의 이야기와 시험의 진 자의 이야기가 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을 시험이라는 실로 꿰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뜻의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 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는 시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점검케 하게 해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두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 이거는 유혹을 말합니다.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시험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간접적인 그런 유혹과 미혹은 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시험도 받도록 우리를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도 죽습니다. 나도 남을 얼마나 시험 들게 만듭니까? 나도 남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는 자를 내버려뒀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뜻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쪽의 시험, 직접적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테스트와 사탄과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과 이 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그 유혹을 대적하고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진다는 말이에요. 군인은 전쟁터에 보내져야지 전쟁터에 피 흘리는 싸움 가운데 비로소 군인다움이 듭니다. 요셉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는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아내입니다. 또 하나는 천한 일거리들입니다. 이거는 연단입니다. 요셉은 천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인격이 더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자세로 단호했습니다. 동시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또 갖추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시험하시지만 간접적으로 시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이 마지막 기원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의 이 뜻은 뭡니까? 여기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유혹이 받는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죄를 향해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유혹에 내가 끌리기 시작하고 그 문을 열고 내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유혹은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의 문을 닫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이 올 때 피하라, 이겨라, 싸우라 그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공부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유혹을 이겨라고 말하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유혹은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유혹입니다. 바람 뗄 때마다 발견되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오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신의 욕망.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사람 순간까지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은 내 속에 있습니다. 유혹받은 것들이. 또 유혹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또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나중에 사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내 안에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는 내 옆에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혹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우리에게 선보인다. 현관문을 닫으면 침실 창문을 통해 덜그덕거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거실안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침실에 있는 잡지를 통해 주파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토마스 그린저는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남성들은 일신의 안전에 꾀하여 출세지향적인 경쟁사회에 살기 있기 때문에 몸을 즐기고 쾌락을 누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구조는 남자를 매료시키는 여성의 유혹에 남자들이 너무 잘 넘어간다는 거죠. 과거의 남자들은 전쟁, 정치, 낯선 세상에서의 모험 등을 통해 스릴과 재미를 즐겼지만 이런 배추구가 막혀있는 현대의 남성들, 이 욕구는 점점 예민화되고 언제도 폭발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로버트 그린은 말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진 자들을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마법에 걸릴 수 있는 남성들은 도처에 재미입니다. 남자들은 잘 생각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시험의 덫은 따라서 우리의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참복해야 합니다.
성공하면요, 성공하는 대로 그에 따른 유혹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광야대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유혹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도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유혹이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배운 사람들 유혹이 있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유혹 모든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사탄은 죄 짓기 전에 사람이 아담과 이브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유혹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유혹은 받습니다. 죄가 없는 시대에도 사탄의 유혹은 활기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도 미혹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내어 쫓긴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힘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오하는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있다는 것을 사탄은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도록 온갖 것을 다 공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사탄이 꼭 끼어듭니다. 선한 곳에 사탄은 꼭 반드시 먼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사탄은 길을 보입니다. 인간이 그를 대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도 대해받고 예수님도 대해받고 다윗도 대해받고 다 대해받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 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딱 저를 딱 보면 사탄 알아보고 이 사람 어떻게 대화하면 되겠다. 사탄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인간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사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괴롭히지 않은 성인은 없으며 그가 잘못 인도하지 않는 주인은 없습니다. 유혹에 능통한 사탄. 그는 또 얼마나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취약적인 인물을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을 사탄은 집중 공격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나의 가장 내작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번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사탄은 또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여성을 내세웁니다. 어린아이를 내세웁니다. 문화를 내세웁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사탄은 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 사탄 한번 붙어보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없고 한번 붙여보자. 이 사탄이 안 기다려줍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길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누굴 더 주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도 안 됩니다. 사탄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야 됩니다. 유혹이 많다고, 가는 곳마다 유혹이 있다고, 사탄이 나보다 강하다고 내가 시험에 빠져야 되나요? 아니죠.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면요, 나는 초라해집니다. 주위 사람들, 우리 가족들은요, 불쌍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멈춰버립니다. 시험, 사탄의 시험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사탄의 모든 방법을 다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주저를 하면서 이제 첩보를 캐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불려 들어갑니다. 겁을 줍니다. 이 사람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도 얻어먹고
칭찬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합니다. 야, 우리 저 사람 괜찮더라. 두 번째 사람이 불려갑니다. 나는 절대 안 불어. 근데 몇 대 맞았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불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나오면서 야, 저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한 2대 정도 되니까 괜찮구나. 세 번째 사람 불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불지 않습니다. 물고문 해도 불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꺾어도 불지 않습니다. 손톱을 뽑아도 불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아도 불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불지 않습니다. 저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졌다. 여러분 언제 졌다고 말합니까? 모든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때 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요, 유혹받을 때 사탄이 이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에 사탄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계교와 관계와 사탄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분은 모릅니다.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사탄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사탄이 물러간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유혹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 이걸 보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제가 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 길밖에 산지에 있는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 시험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험에 약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이 조금만 무시해도 화를 내고 하는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았는데 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자에 약합니까? 나는 물질에 약합니까? 나는 소유? 나는 소비? 나는 뭐 이런 거에 약합니까? 영화에 약합니까? 취미에 약합니까? 로프가 아무리 강해도요, 로프가 언제 끊어집니까? 약한 부분 때문에 끊어집니다. 우리는 그 로프를 가리켜서 강한 로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이 없이 골고루 강해야지 그 로프는 강한 로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잘 모르는데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다 경험해봤는데 이기는 비결은 하나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담이 실패한 곳에 내가 승리한 곳에서, 그리고 내가 승리한 그 자리에 너희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사막 건너기가 끝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사막, 이것이 언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잠자리 편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이때 나는 사막 건너기가 끝났다. 여러분 시편 23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막에 음침한 물을 자기 건넌다. 실마른 물가를 가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지만 언제 끝납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집에 도착할 때 그때 여행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목자 대신 주님 되지만 그분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실만한 물가에서든지 잔잔한 물가에서든지 푸른 초장에서든지 어디서나 그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거할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시험을 위해서 빠지지 않게